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권능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2026년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쯤 중국의 그 쓰촨성 그 청두라는 곳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 한 12명의 우리 탈북자 형제들이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 카세트에다가 넣고 이렇게 틀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읽어줘요. 12명이 둥그렇게 앉아서 습기가 가득한 방에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보면 생활 환경은 아주 열악했어요. 식사는 거기에 거기 사람들은 솥뼈를 잘 먹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솥뼈는 다 버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솥뼈를 아주 싸게 사다가 그 쓰촨성에 아주 작은 고추가 있는데 그거에서 그게 반찬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에 그렇게 먹고 하루 종일 성경 통독하고 저녁에는 또 뭐 했냐면 그 카세트를 또 한국에서 많이 가져다가 그 레위기 강해를 이렇게 듣었습니다. 15분 정도가 되는데 양쪽에 찬양이 있고 그 사이에 15분 정도의 어떤 구간 단락별로 이렇게 주의해주는 레위기 학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시작할 때에 끝날 때 마무리하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누군가가 적고 누군가가 뒤로 돌렸다가 앞으로 돌렸다 하면서 옮겨 적었습니다. 그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놀라운 이 세상 그 안에 있는 부요함 많은 재물과 소망들 주사랑과 바꿀 수 있을까? 어둡고 외로운 날이와 눈앞이 캄캄할 때면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 계심을. 영원한 사랑 높은 산 부서져도 모든 성 허물어져도 정령 외롭지 않으리. 주의 사랑 고생 파도가 이로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했어요. 계속 그리고 그 저녁에 같이 또 다 부르고 야 찬양이 너무 짧아. 2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절로 또 2절 만든다고 하면 밤을 제대로 자질 못했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그 사랑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성이 허물어지고 모든 산이 부서져도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카세트를 이렇게 가사 없이 듣다 보니까 악보에 좀 틀리게 적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센 파도가 이로 이런데 우리가 고생 파도가 이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더 은혜가 됐어요. 그 훗날에 제가 그 해부터 사실은 우리한테 고난이 많았거든요. 정말 그때 59세 되셨던 우리 장만식 그 분이 북한에 끌려 나가서 순교를 당하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었어요. 겪고 정말 저도 긴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제 입술에서 했던 고백이 홀로 불렀던 찬양이 그거였어요. 고생 파도가 이로 하늘이 무너져도 이렇게
어떤 때는 틀리게 알아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 찬양을 찾으려고 네이버에다가 고생 파도가 이로 쳤는데 파도만 계속 나오는 거야. 파도만. 그래서 오랫동안 못 찾다가 그럼 한번 첫부터 다 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사를 치다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사랑 과연 무엇일까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읽어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고 또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배웠고, 그렇지만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라고 할 때 결국은 그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와닿았고 우리를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사람마다 올해는 내가 더 잘 준비하자, 더 열심히 살자, 이것저것 더 많이 하자라는 어떤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사랑을 알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거하는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랑을 알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뿌리가 히브리어에 있는 어떤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어떤 언어인데, 삶을 통과해서 얻어낸 그것 알미예요. 삶을 우리가 직접 체득한 것들이에요. 정보 이해했다, 알았다, 누군가로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얻어낸 어떤 교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았고 만졌다라고 해요. 사도 요한이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죠. 어두운 시간도 함께 보냈죠. 기적도 경험했고 역사도 경험했죠. 십자가의 그 절망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그 어둠과 두려움의 시간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보냈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고 다시 갈릴리로 찾아와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던 사랑. 단순히 어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지금은 물론 정보의 시대예요. 수많은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물어보면 네이버에서 챗 GPT에서 AI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상황 가운데서 체득해가면서 알아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정보로만 듣고 아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종교에 머물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울 때는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90년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 땅에서 방황할 때 한국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이걸 정말 가족들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정말 체포돼서 정치범죄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피 흘린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아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상황과 환경과 배신과 어둠을 통과하지 않은 알미 없는 신앙은 결국 그것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는 과정에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때 느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그런 만족, 어둠이 없는 그런 삶, 그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그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그 작은 서책자를 봤는데 정말 그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많은 소련의 크리스천들이 시베리아라고 하는 곳에 다 유배되었어요. 거기서 살아 돌아온 사람보다 뭐 사망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시베리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랑은 나와처럼 이렇게 함께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시베리아 같은데 그 다 같이 유배되는 사람들은 다 강도, 도둑질, 뭐 이런 흉악범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외로운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그때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누군가가 작업 도구를 나눠주는데 이렇게 결국은 막 일하는 거잖아요. 남들한테 작업 도구를 나눠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데 욕을 하지를 않더래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한번 올 때,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욕하는데 왜 화를 내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함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허락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서로 정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핀란드에서 그 시대에 알바니아 그 성도들에게 엄청난 어떤 후원과 그리고 지하교회를 지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핀란드 성도가 한번 그 고난당하는 그 형제들을 좀 만나고 싶다 해서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렇게 박해받는 것에 교회 자리에는 돼지우리가 되었고, 그 남겨진 벽에는 각종 하나님을 욕하는 그 구호들이 써져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바닷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 얼굴에 그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두려움이 없는 평안.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질문했대요. 어느 날은 혹시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박해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만났던 그 기쁨을 고백한 책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바닷가에 새벽마다 나와서 걷게 됐냐면, 핀란드에서 그 당시에 성경책을 잘 포장해서 바다에다 계속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니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책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닷가를 새벽마다 걸으면서 또 내려오는 그 성경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을 거닐었다라고 해요. 참 세계의 곳곳에서 박해받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질적인 요즘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지금 박해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저 북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과연 예수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이냐?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느냐? 단순히 내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줄 아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내가 아버지 앞에 거하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에게 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과연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데, 그런 복인데, 그런 자유인데, 그런 빛 가운데인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에 얽매여서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북녘에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구출도 합니다. 많이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어제는 우리가 338기로 나오신 분들 잘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저 멀리서 양주에서부터 새벽에 출발해서 일산 의정부에서 다 모시고 오고, 광명에서 모시고 오고, 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참여한 분들이 7명, 실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7명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정말 하루를 그렇게 헌신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구경도 같이 시키고, 배도 타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1층에서 고향 음식도 함께 먹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3개의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았다라고 해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게 또 다른 교회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정말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일뿐이에요. 우리가 구출해서 오는데, 구출해서 오는 가운데 우리가 기껏 만나봤자 1달, 2달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거겠죠.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의 그 많은 유혹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모든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찾았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가장 완전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럼 믿을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셔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은 잠깐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생각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오늘과 내일이 확실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과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항상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항상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추구할 때는 예수님은 항상 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어떤 미신처럼 추상적인 어떤 그 존재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구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막 구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알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라고 해요. 믿으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는 힘을 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 빼기 훈련. 한 번씩 어떤 그 예화가 있어요. 고개사가 외줄 타기를 하죠. 막 외줄 타는데 그 고개사가 아이에게 물었대요. 얘야, 내가 저기까지 갈 줄 믿느냐? 네, 믿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업고 저기까지 넘어갈 줄 믿느냐? 잘 모르겠어요. 고개사가 가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나를 업고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란 건 바로 그런 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생각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의미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직업상 진화 생물학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서울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참 그분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지성인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는 안에서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교회 그 사무실에 찾아서 운대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왔다가 가는 어떤 물질적인 존재, 아무것도 없는,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할 때 이야기한대요. 그렇다, 맞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자기가 교회에 다닌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성가대, 아주 훌륭한 성가대 그 지휘자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다가 앞에다 좀 부탁해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고백이 있어요. 자기와 같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성인들이 자기는 아직까지 믿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지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지성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실까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은 바라보고 알고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여기서 교회 나오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이라고 욕하고 있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뭐 징계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거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외적 증거를 찾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제 인생에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 마당이 그렇게 커 보여요. 그런데 중학교가 돼서 어느 날 어린이집 갔더니 어린이집 마당이 요만한 거예요. 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는 그게 그렇게 커 보였는데, 내가 커서 야, 이렇게 작았어? 이런 곳에서 내가 막 그 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멀어 보였던 운동장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것이었어? 이런 변화, 이런 시점까지 바뀌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내가 어린이의 나이와 중학교의 나이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났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이켜 봤을 때 이전의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은 그 시간의 변화만큼의 놀라운 그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를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고 결단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만나고 그리고 나서 신뢰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이런 정보를 얻었으니 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런 좋은 학원이 있다더라, 좋은 어린이집이 있다더라, 그러면 내가 저기를 보내야지라는 어떤 알고 결단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신앙은 알물 통해서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해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잠깐 나는 본능적으로 그 걱정하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럴 때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훈련이 우리 올 한 해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만큼 내놓으면, 내가 내 자리를 요만큼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알매의 과정이고, 이 알매 과정,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신뢰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빼앗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십시오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인생의 즐거움이 다 빼앗길 것 같아서, 뭐 술 먹지 말래요, 담배 피지 말래요, 뭐 막 이렇게 주일날에 교회 꼭 나오래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은 어둠이에요. 어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요만했다면, 내가 여기에 매여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은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그것을 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무는 곳에 결국은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거처입니다. 신앙은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구할 거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방황했던 그 시대에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할 때에, 그리고 나라가 빼앗겨서 도대체 길이 어디냐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디입니까를 질문해요. 어떻게 합니까를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찾는 제자들에게 나에게 거하라라고 해요. 나에게 거하라. 답이 머물매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성경 말씀에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하죠. 결국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주님 안에 머뭅시다.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어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그랬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그 열매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또 아주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요한일서에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네 형제를 미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왜 형제를 미워하느냐? 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는 살짝 흠집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그런 그 헬라어적 원어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너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 안에서라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안에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엮어 주신 그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리고 그 머물러라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이기도 하지만, 엮어 주신 사랑, 우리를 함께 엮어 주신 사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올해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열매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의 하나됨에서 나와야 돼요. 그 열매는 하나됨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생각 다르고 뭐 관습 다르고 살아온 환경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고
살짝 밀어내거나 마음속에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급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올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 아픈 현실은 뭐냐면 이념이 그 사랑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념이 그 사랑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념은 인간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의 결합체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으면 자칫하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엮어주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저들도 하나가 되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어제 오신 분들 중에 작년 7월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물어봤습니다. 북한의 사정이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뭐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질문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 때에 그 모든 군인들이 뭐 거의 30m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총알을 막 줬대요. 그 국경으로 움직이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총을 많이 쐈대요. 동물 움직이는 건 쏘야 되니까. 그렇게 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굶어 죽었다라고 해요. 저는 90년대만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 근간에 정말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은 서로 감시, 통제. 요새는 감시해서 보고하면 북한에서 현금 20만 원을 상금으로 준답니다. 그래서 감시해서 보고하면. 근데 그 20만 원이 쌀 한 킬로도 안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탈북하기 전에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갈까? 나 좀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답니다. 내가 괜히 말했다. 괜히 말했다. 큰일 났다. 그리고 가봤답니다. 친구한테 뭘 막 싸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그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고발할까 말까. 이런 사회예요.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 믿지 못하게 하는 사회. 분열을 꾀하는 사회. 분열은 악한 자들의 통치 수단이에요. 분열이 돼야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악한 영이 이 시대를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이유가 뭐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그것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됨의 그 열매를 향해서 사랑을 알아야 하고 사랑을 믿어야 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는 올 한해 주님 안에서 그 하나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건면해 줄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랑으로 건면해 주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증오심이 생기면 건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이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하우예요, 여러분.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심판하고 생활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면 안 되죠.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 가운데 누구를 의심하고 뭐 여기 오면 의심 많죠. 어떻게 할까? 또는 여기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또는 여기 북한 교회다 보니까
사진 찍어서 북한에 또 넘기면 어떨까? 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우려를 어떻게 보면 상황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2026년 12월 31일 날에는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6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과하면서, 어둠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통과하면서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의지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이곳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저 북녘의 동족들을 품으며 정말 고난당하는 저 북녘 땅에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붙는 데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사랑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